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결혼은 참 잘해야 되는 거죠. 예라고 하신 분들을 결혼 참 잘해야 되는 거죠. 결혼 참 잘해야 되는 건데, 결혼 참 잘 못하면 남자도 여자도 둘 다 불행해집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불행한 가정이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되는 호세아 선지자와 아내 되는 고벨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신앙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결혼하라 라고 하셔가지고 결혼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을 하라 했으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주게 해야 되잖아요. 좋은 가정을 꾸려주게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큰 일꾼들이 돼가고 이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난 자녀들의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셨고 로암이라고 하셨고 로루아마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 자,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심판하고 뽑아버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그 이름들을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제사장의 아내로 들어오게 됐다면, 이 결혼을 하게 됐다면 고멜도 예전의 그 풍습,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좀 그렇게 좀 거룩한 모습을 좀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 옛날 습관을 전혀 버리질 않아요.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 결혼한 유부녀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다른 남자들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받으면서 내 남편 되는 호세아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며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너희 집이나 잘해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도 이 설교를 하러 이곳으로, 이 자리로 단으로 올라왔지만,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 둘이서 맨날 사고치고요, 뭐 누구 때렸다, 폭행했다, 뭐 앙따를 시키는데 주동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요, 저희 와이프가 축하면은 어디로 가버리고 사모님 왜 안 오셨어요? 몰라요, 어디 가버렸는지, 저기 어디에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여러분 제가 이 오후 예배 설교에 올라오면 여러분께서 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이 목사 참 딱하다, 니나 좀 잘해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까 전에 읽었던 개정개혁 본문으로 좀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앞에 하나님께서 장황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너는 그 여자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나오지만 쉬운 성경에는 언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해 주어라. 그녀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며 너에게 부정한 아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빵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너도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이죠. 참 쉬운 성경이라고 하나님께서 참 쉽게 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말이 쉬운 성경이지만 정말 쉬운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녀에게는 다른 사랑하는 자가 있고 너에게 부정한 아내다. 그렇지만 너는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한테 너무나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개정개혁 본문의 중간쯤에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제가 읽다가 놓치고 있었던 한 단어가 있었어요. 또라는 표현이에요. 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또 가라. 이 일이 그냥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몇 번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때마다 호세아는 가가지고 이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또 나간 거예요. 또 나갔어요. 또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다라는, 아니 같이 살고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는 그 여인이 종처럼 팔려갔다라는 그 소리까지 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따라간다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는 남자를 따라간다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종처럼 이제 팔려간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또 사랑해라.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라.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야, 선지자의 아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게 말이 되냐? 이혼 증서 당장 써줘라. 당장 그래야 된다. 그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를 내세우시지 않고 사랑을 강요하고 계시죠.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공의보다 사랑을 강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은 여인인데, 그러한 고멜인데 하나님은 사랑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가 없는 하나님이라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모든 걸 다 사랑하고 덮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발견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를 계속 그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보고 언제 한번, 그래, 너의 가정에 고멜이 그렇게 집을 나가고 다른 남편을 사랑하고 너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 괜찮다 하나님이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가정에 그런 말을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 가정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똑바른 가정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너네가 생각해봐도 이상한 가정이지 않니?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따지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정작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 가서 사랑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사랑 속에 공존하고 계신 공의를 발견하게 되고, 공의 속에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이 두 가지를 칼로 두부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딱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 속에 사랑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읽어가다 보면 이 사랑 속에 무시무시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갑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려나간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사온 겁니다. 다시 그냥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편이니까 그를 되찾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팔려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랑해준다고 꼬시고 데려갔던 그 남자가 이 고멜이라고 한 여인을 다른 어떤 사람들이 집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 고멜의 몸값을 속전을 치르고 호세아는 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 가격이 얼마였다고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었다라고 이야기. 여러분, 구약에서 노예의 남종이나 여종의 가격은, 배상하는 가격은 은 30세겔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은 15개라고 나오는 말은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그리고 반 호멜을 가지고 가서 이 여인을 사왔다라는 거예요. 보통 몸값이, 통상적으로 규정하는 몸값이 30세겔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얼마를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가지고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래서 그 종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 30세겔이 그 종의 몸값이었어요. 팔려나간 고멜의 몸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가 돼야 되죠? 은 30세겔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얼마밖에 없습니까? 얼마밖에 없었을까요? 집에 통장을 싹싹 긁고 모두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모아도 은이 얼마밖에 없어요? 15세겔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호세아가 그 여인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그의 자존심이 박살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난할 때 얼마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받게 됩니까? 가난할 때 어느 누구에게도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슴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바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 말씀대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15세겔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리를 이제 끌어모읍니다. 식량으로 써야 할, 밥으로 써야 할 그 보리를 끌어모읍니다. 여러분, 한 호멜 반을 이 여인을 위해서, 그 모자라는 돈을 위해서 충당했습니다. 물론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 고멜의 몸값인 은 30세겔을 다 충당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쇼부를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몸값 흥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 없다. 내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다
다 줄 테니까 제발 이 여인은 내 아내를 돌려다오. 그는 가서 그렇게 그 사간 그 남자에게 상전에게 싹싹 빌었을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리 한 호멜이라고 하면요, 한 호멜은 220리터쯤 되는 양입니다. 그 양이 얼마만 한 양이냐면 나귀 한 마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양이에요. 감이 안 오시죠? 나귀를 키워봐야 우리가 알지. 220리터라고 하면은 220리터가 통이 큰 것 같긴 한데 그게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환산을 좀 했습니다. 어제 계속 이거 환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보리 한 호멜 반을 갔으니까 330리터입니다. 리터로 따지면은. 그러면은 우리 옛날 말 있죠.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 그러니까 홉, 돼, 말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있었잖아요. 우리 곡식 사러 가면은, 쌀 사러 가고 소금 사러 가면은 한 홉, 한 돼, 한 말, 그게 있었잖아요. 그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옆에 있는 게 제가 말입니다. 말통이에요. 옛날.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저기 조그만 게 홉이고 중간 게 되고 제일 큰 게 말입니다. 저 말로 18말입니다. 18말. 보리를 18번 채워야 돼요. 그래도 우리 잘 모르죠. 저거 본 적 있어야 알지.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한 말 가득 채우면은, 쌀로 채우면은 8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8마리니까 144kg고 우리가 보통 사 먹는 쌀 포대 20kg 포대로 7포대가 넘는 양입니다. 쌀 포대 7포대가 넘는 양이에요. 그거를 커다란 가마니에, 아까 말했죠, 한 호멜이 나귀 한 마리가 짊어지고 가는 양이니까 나귀를 2마리나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빌려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 아내가 팔려있다고 하는 그 집까지 가는 그 걸음걸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고멜이 말했잖아요.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또 가서 사랑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도 한 번 이랬을 겁니다. 이거 가서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 여인이 변화될까요? 변화될까요? 검은 머리 짐승은 뭐해서 쓰는 거 아니라고요? 예, 그 말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뭐 해서 쓰는 거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쓰지 않습니까? 알 겁니다. 호세아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데리고 와도 또 어떻게 될 거예요? 또 나갈 거 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호세아 선지자의 자존심을 구기는 길이었겠냐고요. 얼마나 비참한 길이었겠냐고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서 그 여인을 사와야 되는데,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여인이 변화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길이 바로 호세아가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 데리고 왔으니 이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아름답고 그런 장밋빛 가득한 미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미래가 없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겠노라. 여러분,
호세아는 불타는 사랑을 해서 고멜과 결혼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여인을 취했던 게 고멜이었어요. 고멜을 본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둥근둥근하고 콩닥콩닥 뛰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유부녀 아줌마가 집 나간 것만 몇 번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갈 때마다 팔려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사왔다면요, 몇 번이나 은 30세겔이라고 해당하는 그 돈을 지불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찾아왔는데 고멜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나의 아내, 내가 다시 찾아왔어, 다시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 같아도 보기가 싫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절 읽으면서 저는 호세아의 그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가 가던데요. 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호세아가 내가 만약에 호세아처럼 이런 형편 가운데서 결혼을 했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이겠구나 대충 알겠어요. 얼마나 보기가 싫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마음 먹는다고 그냥 사랑해집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듯이 사랑도 똑같지 않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거,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래 용서하자, 그래 사랑하자 한다고 없던 마음이 갑자기 뿅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그래서 그녀에게 말했던 겁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은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데, 이 정말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서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가 했던 말을 고스란히 사용하셔서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차마 떨어지지 않는 그 입으로 뱉었던 그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라고 하는 호세아의 이 말이요, 4절에 나오는 말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너는 나와 많은 날 동안 함께 있자, 호세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말을 똑같이 사용하세요. 똑같이. 호세아가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사랑해야 하지만 차마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가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그렇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장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쉬운 성경에서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멜에게 당신은 여러 날 동안 나를 기다려야 하오. 장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의 연인도 되지 말아야 하오.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호세아가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좀 잘 살아봅시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고멜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기다려야 되고 당신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그 가정에 필요했습니다. 이 기다림이 그 가정에 필요했어요. 그 상처 입은 가정이 회복되기 위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더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를 좀 기다려 주겠니? 내 마음을 좀 알고 너희도 좀 기다려 주겠니? 나도 너희에 대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겠다. 하나님이 호세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포로로 잡혀가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져서, 남유다는 그래도 바벨론의 포로라도 잡혀갔죠. 북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흩어지게 됐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이렇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비참한 시간임과 동시에 또한 어떠한 시간이었냐면은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은요, 주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에봇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에봇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기 집안에 드라빔을, 작은 우상들을 모셔놓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시간이, 그러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잘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절망적인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 하는 시간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정결해지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제 남유다까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됩니다. 조금 잘생기고 조금 똑똑하고 조금 가진 좀 힘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모조리 다 잡혀갔어요. 정말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는요, 이제 정말 비루하고 남루하고 미천한 그런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는데 그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서 역대하 36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땅이 황폐했던 그 시간이 오히려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그 절망적인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상을 없애시고 에봇을 없애시고 드라빔을 없애는, 우리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이러한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꼭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그 사람들을 늘 압도하셨어요. 기이하고 놀라운 것으로 압도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이 타고 있지만
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기이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요,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쳐서 하나님의 산 앞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에, 폭풍 가운데에, 지진 가운데에, 불을 보여주시면서 그 뒤에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의 모든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어요. 이처럼 놀랍게 하나님은 기이함 속에서, 또한 하나님은 크나큰 능력 속에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압도하는 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고멜과 같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압도적인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날 그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압도하실 그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압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은 것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시면서 옛날 사랑을 다시 곧바로 부어주시지 않고 오늘 호세아와 이 고멜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기다려라. 다시 나의 그 압도하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라.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그 압도하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모습을 갖출 너를 기대하며 꿈꾸며 나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여러분을 압도해버리시는, 활칵 덮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시면, 아니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해야 여러분의 이 모든 과거의 모습들을, 죄악의 모습들을 버려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그저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돌이켜서 기다려서 마침내 우리를 압도해 버리시는 사랑을,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이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용서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의 이 큰 사랑으로 너를 덮어버리고 눌러버리고 압도하고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이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될 그러한 너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고멜의 모습이 어떠해서 호세아가 사랑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습니다. 고멜이 음녀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종으로 팔리게 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고 호세아는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신의 모든 수치를 감내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호세아가 걸어갔던 길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길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고멜과 비교해서 더 나을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자기 스스로를 육신으로 오시고 또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압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압도하는 사랑, 우리는 받고 있는 존재들이며 또한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의 부분에서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뀌게 되고 여호와의 은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